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충인교회 김종춘 목사님이 크리스천 CEO 스토리를 통해 증명해 드립니다. 6.25 사변 직후 울산의 김씨 아주머니는 동태 장사를 하며 살았다. 동태를 머리에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힘들게 장사하면서도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하나 있었다.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듯한 예배당 하나 지어드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소원 기도를 10년 동안 계속했다. 그러나 생활에 변화가 없이 맨날 동태 장사나 하고 있으니 어느 날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 도대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제가 11조 한 번 안 떼어먹고 이날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째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것이다. 따질 이유가 충분하다 싶으면 그때 응답이 온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고객 할머니가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열어보이며 말했다. 내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동태 한 짝이랑 바꾸어 주소. 김 집사는 평생 모았다는 말에 감동이 되어 따지지 않고 그냥 동태 한 짝과 바꿔주었다. 집에 가서 그 복주머니를 풀어보니 동전도 아닌 것이 엽전도 아닌 것이 모양이 이상한 게 하나 들어있었다. 교회 목사님께 가져가서 여쭤보니 목사님도 보기에 예사롭지 않아서 서울 인사동으로 올라가 골동품 가게에 들러 감정을 의뢰했다. 가게 주인이 눈을 개슴츠레 뜨고 한참을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10만 원 줄 테니 팔라고 한다. 목사님이 대답했다. 내 물건이 아니라 감정만 해보러 온 것이니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드리지요. 목사님은 눈치챘다. 와, 이게 엄청난 골동품이 모양이구나. 그래서 팔 수 없다며 가게 밖으로 나가자 주인이 따라 나와 붙잡았다. 200만 원 드리지요.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래도 목사님이 안 팔겠다고 우기자 가게 주인이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요. 600만 원 드리지요. 그래도 싫거든 가지고 가시오. 목사님은 눈치가 빨랐다. 이번에 놓치면 안 되겠구나 싶어 팔고 빳빳한 현찰 600만 원을 들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울산에 내려와 김 집사에게 돈을 건네니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하나님이 이제야 응답을 주시네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김 집사는 두말하지 않고 400만 원을 목사님께 드렸다. 교회 짓는데 보태세요. 김 집사는 통 크게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돈 200만 원을 놓고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돈 2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면 좋겠습니까? 며칠 동안 계속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이 자갈밭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곳이라 거저 주어도 같지 않는 황무지인데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눈부시게 빛나는 환상이 기도만 하면 보였다. 하루는 동네 할아버지가 찾아와 땅 문서를 꺼내놓고 말했다. 이 땅을 사세요. 땅 문서를 가만히 보니 환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자갈밭이 아닌가. 모두 5,000평인데 평당 300원씩 150만 원을 주고 사서 또 기도했다. 하나님, 저 쓸모없는 땅을 사라고 하셔서 사긴 샀지만 도대체 어디에 쓰실 건가요? 며칠 후 큰 자가용 한 대가 김 집사 집 앞에 멈추어 서더니 두 신사가 내렸다. 서류를 꺼내놓고 이 땅이 아주머니 땅이 맞습니까? 물었다. 장롱 속에 있던 땅 문서와 맞춰보니 그 땅이 맞았다. 두 신사는 1,000만 원에 팔라고 했다. 김 집사는 땅 문서를 장롱 속에 넣고 잠가버렸다. 며칠 후 큰 자가용 5대가 다시 찾아와 신사 7명이 내렸다. 1억 원을 드리지요. 안 팔아요. 2억 원 드리겠소. 안 판다니까요. 한 번 부를 때마다 1억 원씩 올라가 결국 29억 원에 팔았다. 동태 한 짝이 29억 원이 된 것이다. 김 집사는 2억 원을 건축 헌금으로 내놓아 교회당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나머지 27억으로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다가 몽땅 투자해 땅을 샀는데 그곳에 울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김 집사는 수천억 원대의 거부가 됐다. 죽기 전에 교회 하나 짓고 싶다고 10년을 한결같이 기도했더니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 김 집사가 600만 원 받고 팔았던 그 골동품은 6.25 전쟁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전사에서 몸이 다 썩고 그 물건만 남아있던 것을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주워 놓은 것이다. 29억 원에 판 울산 바닷가의 그 모래자갈밭은 현대자동차 공장 자리가 되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경남 거창군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는 기독정신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지방 명문 고등학교다. 4년제 대학 진학률 90%요. 4분의 1은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며 이름을 날리자 서울, 인천, 경기 등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든다. 거창고 때문에 수도권에서 시골로 전학하는 역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창고의 취업 10계명이 독특하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은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졸업생들이 이런 섬김의 취업정신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세상에 나오니 취업률이 거의 100%다. 거창고가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된 데는 3대 교장이었던 전영창 선생님의 엄청난 헌신이 있었다. 그는 미국 컨콜디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후 1956년 빚더미에 허덕이던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학교를 든든히 세워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1958년 4월 학교는 부도 직전이었다. 그는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담요 한 장을 들고 산 중턱의 동굴 속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가 유학하고 와서 이 나라의 좋은 기독 고등학교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학교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나 3일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고 가슴만 답답하자 그는 이제 막 나가는 기도를 했다. 주님, 만일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이 금식 기도가 끝나는 대로 서울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신문 광고를 크게 내겠습니다. 그가 일주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하산해 보니 수표 한 장이 도착해 있었다. 미국에 있던 조 우복이라는 성도가 보낸 2,050달러짜리 수표였다. 당시 거창고가 짊어지고 있던 채무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 그는 감격하여 외쳤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로군요.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요.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부르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2절. 단국대학교 총장 장충식은 2000년 8월에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남측 이산가족 100명을 인솔하여 북한에 갔다 오기도 한 분이다. 그는 28년 동안 단국대 총장으로 있었는데 대학병원을 세우다가 자금난에 빠져 어느 날 교직원 월급 줄 돈 26억 원이 모자라는 위기를 당했다. 서울 내곡동에 있던 금싸라기 땅 24만 평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지으려 했지만 노태우 정권 말기에 헐값으로 정부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시 불교 신자였던 그의 마음에 자꾸 희한한 생각이 솟아났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어려운 처지에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는 교회 나가본 적이 없고 어떻게 기도하는 줄도 몰랐다. 그러나 사무실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아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 욕심이 지나쳐 과분한 병원을 세우려다가 그만 저희 대학이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교직원에게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하나님, 저희 대학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 60평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잘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그러자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 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확하게 26억 원이라는 큰 돈이 마련되었다. 그 뒤로 그는 집에 있던 불상과 불경을 다 치워버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사실 그때 그는 대학병원만 잘 세우고 나면 금산사에 들어가 승려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자금 압박에 시달렸지만 예수를 믿고 나자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참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오래전 경남 충무의 김장로는 섬기는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아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자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지어 바쳤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남은 돈이 없어 하는 수 없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거제교 다리 밑에 있는 한 어장을 샀다. 물살이 세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 아무도 사지 않는 어장이었다. 그러나 김장로는 고기잡이 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부터 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바다와 그곳에 가득한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남해에 있는 큰 물고기들을 다 몰아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물을 던지자 2000년 12월 24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물을 건져보니 팔뚝만한 값비싼 도미떼가 가득 잡혔다. 김장로는 일본 사람에게 모두 팔아 교회 짓느라 헌금한 액수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교회 김상태 집사가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김종무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 이번에 고기가 많이 잡혀야 비바람 새는 성전을 수리할 수 있을 텐데요.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당을 고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고기를 때로 잡히게 해주실지도 모르지요. 기대해 봅시다. 하루 뒤 김 집사는 어장에 가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마어마한 방어떼가 양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물을 다 피해서 중앙에 있는 김 집사의 그물에만 걸려들어 있었다. 보통 고깃대는 가장자리 그물에 몰리고 중앙에는 잘 잡히지 않는 법인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방어는 겨울에 맛이 있어 비싸다. 김 집사는 수협 위판장에 그 방어떼를 경매했는데 10kg짜리 방어 한 마리당 17만원씩 2370마리를 팔아 4억 원 넘게 벌 수 있었다. 김 집사는 구계교회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해왔다. 고기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는 교회 다니는 친척들마저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야 한다고 권했지만 김 집사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왔다. 여러분의 인생이 빈 그물인가?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의 그물도 은혜의 물고기대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미국의 로버트 맥팔레인이라는 사업가는 보험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 위기를 맞았다. 1973년 어느 봄날 그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싶은 착잡한 마음에 차를 몰고 이리저리 쏘다녔다. 그때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다. 차를 길가에 세워라. 차를 세우자 마치 차 안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음성이 들렸다. 내 아들 예수는 네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긴장 속에서 살았다. 그런 긴장이 찾아올 때마다 내 아들은 기도로 나를 찾았다. 너도 똑같이 하면 된다. 그는 운전대에 머리를 묻고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는 다시 차를 몰아 교회로 가서 밤새워 기도했다. 하나님,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가 20건이 넘습니다. 제 힘으로는 풀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 후 고객들이 보험회사를 바꾸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에게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맥팔레인 사장은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놀라운 지혜를 터득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항상 팽팽한 긴장 속에 사셨다. 마귀에게 3번 시험당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공격과 미움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런 극도의 긴장을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셨다.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저녁에 밤새 깨어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기도하는 사람은 팽팽한 긴장을 극복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인적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모든 문제를 넉넉히 풀어갈 수 있다. 기도는 바로 인생 경영의 성공 비법이다.